만약에요, 누군가 톱으로 내 몸을 잘라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 이 극한의 가르침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단어 하나를 아주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이게 바로 붓다가 직접 한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정말 이렇게 극단적인 가르침이 필요했던 걸까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엄청난 가르침이 사실은 아주 사소하고 뭐랄까 지극히 인간적인 바로 분노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네, 바로 한 수행자의 분노 문제, 몰랴 파꾸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몰랴 파꾸나라는 수행자인데요. 이분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상황이 이랬어요. 이 몰리아 파쿠나라는 스님이 비구니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지나쳤는지 누가 비구니들을 조금이라도 비난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막 나서서 화를 내고 싸우는 거예요. 또 반대로 누가 자기를 비난하면 이번엔 비구니들이 우리 스님 왜 그래요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서로 편들어주면서 계속 싸움이 끊이질 않았던 거죠. 이 소문이 결국 붓다의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붓다는 먼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파코나요. 그건 그대에게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다. 하고요. 바로 이 한마디가 그 엄청난 가르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단어에 숨겨진 의미, 본래 의도를 찾아가는 거죠. 이 이야기의 진짜 힘은요, 우리가 그냥 아는 번역, 그 너머에 있는 단어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숨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 가르침을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좋은 말이죠. 근데 뭔가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 엄청난 톱의 비유에 비해서는 힘이 좀 약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변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그냥 마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본능적이고 훨씬 더 강렬한 의미였다면 어떨까요?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아는 번역,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지 않겠다.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이게 바로 원어, 윗발이 났 다음에 뿌리를 파고든 번역입니다. 핵심은 저 위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냥 변화가 아니라 뭔가 뒤틀리고 전복되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폭력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뒤집어 엎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망가지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수동적인 다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능동적인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의미의 차이, 이제 말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직접 한번 보자고요. 붓다가 말한 것을 보다 시각적 번역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마음이란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마치 자이로스코프처럼요,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고요하게 자기 중심을 딱 지키고 있죠. 그런데 외부에서 충격이 쾅 하고 가해집니다. 보세요. 잠시 격렬하게 흔들리죠. 하지만 결국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완벽한 안정을 되찾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충격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충격은 받죠.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축 자체가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 강력한 힘입니다. 붓다는 이렇게 외부의 충격에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4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땅 위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쏟아 부어도 땅이 화를 내거나 역겨워하나요? 아니죠. 그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이고 결국엔 스스로 정화해냅니다. 두 번째는 허공, 바로 하늘과 같은 마음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해보세요. 붓이 그냥 휙휙 지나갈 뿐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죠. 어떤 모욕적인 말이나 비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강과 같은 마음입니다. 저 거대하고 도도하게 흐르는 강에 불타는 횃불 하나를 던져 넣는다고 해서 강에 불이 붙을까요? 어림도 없죠. 오히려 그 작은 불씨가 슉 하고 순식간에 삼켜져 버릴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란 게 바로 이 작은 불씨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과 같고
허공과 같고 강과 같은 마음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이해했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대체 톱으로도 자를 수 없는 건 뭘까요? 이 모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가장 깊은 곳, 그 근원에는 바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맺다. 우리가 보통 자애나 사랑의 친절함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죠. 이게 바로 땅과 허공, 강과 같은 마음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날카로운 톱을 상징하는 저 선이 맺다라는 단어를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하지만 글자를 자르지 못해요. 마치 허공을 베는 것처럼 그냥 통과할 뿐 글자들은 아무 상처 없이 온전하게 남아있죠. 이것이야말로 톱으로도 결코 잘라낼 수 없는 것, 바로 자애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톱날처럼 날카로운 말과 비난이 오가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고대의 가르침이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런 날카로운 말들에 쉽게 베이고 잘려나가는 나무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상처 입지 않는 저 거대한 땅에 가깝습니까?